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는 많은 은혜들 중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통신사의 안내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신사에 전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좀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이 안내하는 분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장로님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그 전화하시는 그 안내하시는 분은 이제 손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듣는 분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상투적인 언어로 들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로 시작되지만 결코 그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늘 외치지만은 과연 그 사랑이 상대방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얼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그 사랑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어떻게 그분이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받는 분들은 항상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혼 없는 말로 들려진다면 그건 하나의 메아리고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진실로 내 이웃들에게 내 상대방들에게
특히 가족과 친구, 이웃,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받는 분들이 그걸 느끼면서 그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저 상투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신에게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를 느끼고 있죠. 가족들 간에도 사랑을 하고 우리 친구들끼리도 사랑을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 자체가 사랑의 책이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나 또 여러 모임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날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이 요한복음 1장은 어쩌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오늘 볼 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헬라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담론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말씀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교리를 성육신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먼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내 환난 가운데, 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죠. 내가 있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에 닿는 한 모든 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 자녀들은 그것을 알까? 잘 모를 거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 다, 몸까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받는 우리들은 그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고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요, 내가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을 따집니다. 내가 너한테 줄 만큼 너가 자격을 갖췄는가? 너가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라고 묻고 그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랑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자격도 조건도 그 어느 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물과 피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비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비워주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 멀리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내 속으로
내 아픔의 자리로, 내 고통의 자리로, 내 슬픔의 자리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비록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하기는 이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심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험한 세상 동을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많은 아픔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입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방식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느끼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한하게 나의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영적인 감각이 무디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육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 이미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에 그러기에 사랑은 자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에 감사감격하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